오늘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오늘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장자의 몫인 2배의 유업을 받게 되면서 장자의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출생 순서가 아니라 주권적인 선택으로 장자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의도적으로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처럼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야곱이 에서보다, 베레스가 세라보다 앞서 세워지는 장면이 반복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순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준 대로 이후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민족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으로 번성하고 자리 잡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의 축복은 단지 민족과 땅의 어떤 번성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을 받았다라고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분의 영광과 위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마칩니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평생 동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무엇을 보며 살아왔는지, 어디를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살았는지를 이 마지막 말 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 대한 모든 축복, 그 예언을 마친 뒤에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49장 29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그는 이제 야곱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은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장소입니다. 당시의 헷 족속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냥 무상으로 이 장소를, 이 굴, 밭 이런 것들을 다 임대해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무상으로 임대를 사용을 하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로써 생애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일부분을 법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법적으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벨라 굴을 소유로 확정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이 조그만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땅을 얻은 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얻는 어떤 표지가 될 것을 주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아브라함이 땅을 사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조그만한 매장지를 사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실 증거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가나안 땅에 바로 이 장소에 자신을 매장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을 동일하게 바라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믿음은 저마다 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저마다 믿음이 다 다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한 가지의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다윗의 믿음, 구약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다 동일한 한 가지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평생을 씨름, 투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시와 반대로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와 반대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할 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하나님의 계시대로 자신이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투쟁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투쟁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삭이 계시를 반대로 대항한 것이죠. 또 장인 어른인 라반의 속임수 속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절대 놓지 않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절정은 야복 강가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 에서의 칼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투쟁입니다. 그 씨름 끝에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해온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도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마지막 이 요청에 따라서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그 장례식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들도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장례식에 대해서 막 길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특이하게 장례식이 어떠한가를 조금 구체적이고 또 아주 성대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의 장례식에서 중요한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바로 이 올라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올라가다라는 단어. 우리 5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0장 5절 중간입니다. 50장 5절 중간 나로 올라가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라는 말을 쓰고 6절 중간도 맹세대로 올라가서 6절 중간 맹세대로 올라가서 7절도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8절도 중간 그와 함께 올라가고 9절 중간도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여기 올라가다가 히브리어로 이제 알라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5, 6, 7, 8, 9 다섯 번이나 이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까지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지리적인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거면 한두 번 쓰고 막 끝내야 되는데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지리적인 그냥 이동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는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올라가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 인도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아까 50장 우리가 5, 6, 7, 8, 9에서 본 이 올라가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들을 그 땅에서 올라가게 하여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사가 같습니다. 단어가. 이어지는 17절 3장 출애굽기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쭉쭉쭉 마지막에 올라가게 하리라. 올라가게 하리라. 역시 오늘 50장의 본문과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외에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것을 올라가다라는 표현으로 출애굽기에는 더 많이 또 이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이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장래 행렬은, 거대한 성대한 이 장래 행렬은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는데 출애굽의 용어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출애굽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래 행렬을 굉장히 좀 성대하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50장에 보면 심히 9절 보면 50장 9절, 애굽의 모든 그 고관들까지도 다 참여를 했고, 9절 보면 50장,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때가 심히 컸다는 것은 일종의 야곱의 장례식인데 상당히 그 약간의 어떤 민족의 이동처럼 보여주도록 굉장히 크게 지금 좀 과장해서 기록을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인파가 이렇게 행렬을 이루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떤 민족의 이동처럼 보이도록 심히 큰 무리다라고 했다는 거죠. 무리가 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큰 무리는 역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때가 심히 크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유사한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장래 행렬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는데 10절입니다. 10절, 50장 10절, 50장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요단강 건너편이 나오고요. 11절도 끝에 한번 보면 11절 끝에 그 행렬이 요단강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11절 끝에도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이 요단강의 서쪽인지 동쪽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단강 근처까지 갔다는 거죠.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매장지로 가는 이 막벨라굴은 가나안에 있어서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고 애굽은 가나안보다 더 남서쪽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 남쪽 막벨라굴에 올라가려면 그냥 직선으로 가나안 남쪽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선거리로 바로 남쪽으로 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우회해서 가나안의 동쪽 지역인 이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장래의 여정은 가장 짧은 경로를 놔두고 요단강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 내부로 들어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이런 경로를, 왜 돌아서 이렇게 최단거리로 가지 않고 이런 경로를 택했을까요? 야곱의 장래 여정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로를 연상시키도록 서술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곧바로 직선거리에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제 광야라는 곳에서 이렇게 40년을 헤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동쪽으로 여리고성부터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동쪽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거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창세기 50장에 장래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올라갔다라고 기록된 것은 마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예고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출애굽이기도 하지만 야곱은 또 이제 민족의 대표이고 언약의 대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출애굽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너희들도 이제 이 애굽 땅을 출애굽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그 장례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요셉의 유언 속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50장의 마지막에 보면 50장의 마지막은 야곱이 죽은 후 대략 이제 50년이 지난 요셉의 죽음을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죽고 대략 한 55년, 6년을 이제 요셉이 더 살게 되는데 대충 50년이 지난 요셉의 죽음의 일을 기록합니다. 50장 24절입니다.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도 출애굽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단어도 역시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4절에 이 돌보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방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방문하다, 찾아오다, 돌보다 이런 뜻입니다. 권고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언약적인 찾아오심. 그래서 이 단어는 자기 백성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언약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는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21장 보면 사라에게 자식이 없어서 교회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지 못하면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거고 메시아도 역시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21장의 상황이. 그때 창세기 21장 1절 21장 1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가 바로 오늘 제가 50장 24절에 그 단어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사라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6절 역시 출애굽 때 이 단어가 여러 번 또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역시 같은 단어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이 압제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고 찾아오셨다. 언약적으로 찾아오셨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거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다 말씀을 언약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바로 돌보셨다, 이런 뜻으로서 이제 출애굽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여기서는 이제 찾으시고 이 말로 번역이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찾으시는 하나님. 이 외에도 사무엘을 임신할 때 사무엘을 임신할 때 한나를 또 찾아오셔서 같은 단어, 역시 같은 단어. 사사기를 종식시키는 사무엘을 낳게 하는데 역시 또 언약적인 방문이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사무엘상에서도 룻기에서도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언약적인 방문, 언약적인 찾아오심, 구원의 행동입니다. 요셉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가리키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 가운데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장,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50장 25절. (50장 25절입니다)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역시 같은 단어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실 때 자신의 뼈도 그 출애굽의 행렬 속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자신도 미래에 있을 출애굽에 동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풍요로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의 보호 속에서 애굽에서 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대단한 권력자로서 고대 이집트의 왕의 무덤 양식대로 피라미드 같은 그런 무덤을 만들거나 보물로 무덤을 장식하고 자신의 행적을 큰 행적, 그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 업적을 기록한 기념비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이 요셉은 죽을 당시에 애굽에 묻히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후손들과 함께 출애굽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즉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자신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죽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요셉과 야곱이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죽음까지도 선지자적인 계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묻히고, 요셉도 죽음을 통해서 그 뼈를 가지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계시를 죽음을 통해서도 후손들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계시를 야곱은 무덤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무덤과 해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증언, 계시를 이 고요한 속에서도 계시를 외치는 그런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너희가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며,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죽어서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애굽에서 번성한다 할지라도 애굽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이 구원의 날을, 이 출애굽의 날을,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남긴 계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훗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적으로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때 모세는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의 행렬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에 요셉의 유골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묻히게 됨으로써 이 요셉은 이제 정복 시대, 정복까지도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죽어서. 이렇게 야곱의 무덤과 요셉의 해골을 통해 전해진 약속은 세월이 흐른 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요셉과 야곱 또 뭐 아브라함 이런 요셉과 이런 족장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그들은 물론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묻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예표하는 땅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받지 못했다는 거 앞에 보면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묻혔지만 가나안 땅 자체를 바라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10절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지으실 성,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어지는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약속을. 가나안 땅을 죽어서라도 어쨌든 가서 묻혔는데 못 받았습니다.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성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토록 소망했지만 그것은 멀리 있었다라는 거죠.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대에는. 히브리서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의 도성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냥 물리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듯이 야곱과 요셉이 죽어서 들어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때에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제각기 다른 것 같지만 이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손, 땅, 번영, 기업,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늘 찾았고 신약을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당대에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지 결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구속자를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약속들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고, 이후에 구약의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오실 구속자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며 가나안 땅, 즉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멀리서 보았고 동참하고자 했고, 너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무덤과 해골로서 말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동시에 그분 안에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세상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악된 세상 나라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비록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이스라엘을 불러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듯이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있지만 세상의 죄악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건설하며 그 나라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은 멀리서 환영했고 요셉도 수백 년 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몇천 년 후 그 구속자를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적인 것만을 믿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끔찍한 재난과 테러, 사건, 사고, 경제적인 불황,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요즘 전쟁 때문에 너무나 불황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맥락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일들과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안과 염려가 지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불안을 모두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요셉의 계시를 믿고 기다려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고로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 가치관과 죄악이 넘쳐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시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즐기는 것일까요? 문화나 물질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필요하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것들로 우리는 잠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방황하고 있을까요? 방황하는 사람들은 왜 계속 방황을 멈추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더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위로,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복종시킬 때 우리의 현실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조금씩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의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서 그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며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이것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